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2절 이렇게 세 구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설교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죠.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그 행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또 바울 사도의 설교와 함께 오늘 본문은 3대 설교라 불리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설교를 듣고 계신데요. 이 세 명의 설교 내용이 다 유니크하게 상황과 장소와 앉아있는 청중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거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기 잡다가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의 대답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래도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누구보다 전문가였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뭘 안다고 오지랖처럼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즉 율법에 능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배운 학자,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스승. 근데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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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호칭이 선생님 레바이에서 주여 나의 주인이여 바뀐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20년 갈릴리에 어부 통뼈가 넘어서는 어업의 스승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는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주의 뜻 가운데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따라올 수 있다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귀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과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이 두 구절에 공통된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 후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해방되어 새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삶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제자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수많은 기적을 구경하는 그냥 한 사람의 청중이 될 것인가? 세상의 헛된 풍조나 트렌드가 아니라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랑하는 모든 빈내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빈내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때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넘어졌을 때 그때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당당한
우리 빈내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